예, 오늘 좀 이따가 가족들 저 말씀 다 듣고 저 가족들 안수기도 축복기도 선교사님 해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5팀밖에 할애 못했지만 다음 주에 송구영신 때 6팀부터 10팀까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 갈렙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그 북한 지하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수백 군데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증거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개척사역 하시고 또 북한 성경 밀수 하시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구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당국에 체포돼서 이제 고문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추록하셔가지고 추방되셔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저희 교회 가정교회 사역을 우리 오구원 선교사님하고 폴령 목사님하고 또 서정관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 구조는 이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대로 하던 방식대로 세팅을 하는데 우리 갈렙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하는데 북한이 열릴 때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신 선교사님이신데 몇 주 전에 그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셔서 머리에 그 약간 반창고가 있으신 관계로 오늘 모자를 쓰고 등장하셔도 모자가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모자 쓰시고 계속 설교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눈 뜨고 세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골 하나를 떼어냈더라고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의식교실이 발달됐는지 골을 한 부분을 떼어서 급냉을 하고 이 몸이 회복되면 그걸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그 어머님이 골이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어요? 눈 뜰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막 괴로워가지고 밤을 헤매고 있는데 이 엄마가 와서 은서가 눈 떠봐. 은서가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은서가 매일 아침에 와서도 똑같은 말 아무 다른 말이 없어요. 눈 떠봐. 눈 떠봐. 눈 한 번 뜨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었던 것이.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팍 쏟아지면서 아니 제가 불평이 많죠. 예, 선교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정 문제 불만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애통하면서 양손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하는 것이.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새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올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한테 감사한 것인가 리스트를 많이 적어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들어보세요. 한 개, 두 개는 아니겠죠. 매일 7개 이상. 그러면 365일, 이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금 한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 2019년도에 지나갈 때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그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글로리아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숫자 개념을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그게요 2011년이에요. 2011년 반을 2010년에 잡혀가지고 2011년 반을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11자는 마귀 숫자예요. 그와 같이 저는 숫자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올 때 2018년도에는 돌아가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 시작하는 해이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까 다를까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정반대로 악의 길로 가다가 선으로 가고 우리는 선으로 가다 악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맞죠? 그 내년도에는요 분명하게 숫자는 망하는 숫자와 흥하는 숫자예요. 성령의 충만한 9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흥하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것이 2019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거룩한 2019년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2019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의 소망은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을 풍성히 누리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해서 왔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2018년 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종아, 나는 벌써 거기 가 있다. 예수님이 여기 먼저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나러 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놀라워요. 근데 오늘 어린아이들이 음악을 하는데 제가 미국 복음가사 피아노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를 가운데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샤 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샤 밀. 이거 자샤 밀 후보생들이 여기 너무나 많어? 할렐루야!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오늘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차세대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저 자수아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로 하라고 보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것은 수지 그로리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2019년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오늘 저에게 귀로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사정상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꽉 묶어 넣어가지고요. 요놈 나랑 같이 교제하자. 너는 맨날 애통하는 심령을 달라 그러고 눈물을 달라 그러면서 너 기도 안 했지? 너 나하고 같이 있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번엔 좀 잘 만들어서 성경 구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축복 다 같이 여러분들 손 위에 올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머리에 여러분들 스스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에요.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른손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아멘 3번 하세요. 아버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2019년도에는 여러분 가정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배달하러 다닐 때 갑자기 1년인가 2년 후에 울리지도 않는 음악이 들려오는 걸 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하우스, 그런 크리스마스 뮤직이 흘러나와요. 외국인만 다니는 호텔에 1988년인가 89년서부터 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국이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시진핑이 요새 그 크리스마스 송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때까지 엄청나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외국인 이 호텔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 점점 기독교를 개방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가게에서 사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한 달 먼저 그런 이 산타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대축제를 하는 것이 더 화끈하게 활성화되는데 미국은 1990년서부터 점점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것을 그 용어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지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죠? 동성애를 좀 이렇게 하고 낙태를 허락하게 하고 이렇게 마약하는 것도 범죄로 취급 안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가운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클린턴이 그것을 크리스마스 전쟁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길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그림이라든가 캐롤이라든가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이 클린턴이 이제부터 모든 정책은, 모든 행정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회복하겠다고, 성경의 이 가치관을 회복하면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미국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잡아왔던 그 좌파 세력, 흑암의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지하 정부. 거기 안에 일루미네이트나 메이슨이 갖고 거기 안에 지금 문씨도 속해 있어가지고 꼭두각시 노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쟁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그 가치관을 높이 하면서 정책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기도드리잖아요. 아마 좀 더 진전되면 옛날에 1960년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교회 학교마다 그 주기도문으로 맞죠? 10계명 주기도문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고백을 하고 학교에 증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가족이 몽땅 안 좋게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는 걸어보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한국도 그걸 본받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살아나야 돼요. 아니 12월 예수님 탄생이 12월 달 아니야. 3월 달이야. 4월 달이야. 그것은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탄생했어요. 왜 탄생했어요? 왜 탄생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게 달라지면서 이게 무슨 달? 이게 왜냐하면 잡히는 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못해요. 처음에 일주일 지났구나, 2주일 지났구나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 잊어버렸어. 어떻게 지나가는지. 예?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음식이 달라졌는데 이게 내가 이제 풀려날려나 보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신탕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저 보신탕 잘 안 먹거든요. 와,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신탕 맛을 느끼려면 북한에 들어가서 조금 살을 한 10kg 빠지고 그리고 그 먹는 그 맛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예, 성경 배달하다 걸려 그러면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공짜가 어딨어. 예. 그런데 그날이 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김일성이죠. 김일성 첫째 부인 김정숙의 생일이야. 그래서 12월 24일 날은 그들이 축제를 하는데 개탕이 나오죠. 네, 개탕이야 개탕.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송편인가 조그만 떡 2개 딱 나오는데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굶고 굶다가 먹으니까요. 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며칠만 굶어봐. 맛이 없는 음식이 없다고요. 근데 진짜 병원에 가서 먹는 맛은 정말 못 먹겠어요. 예, 병원에서요 정말 못 먹다가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고파? 이거 여기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간식 먹고 하면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살 많이 쪘죠. 예. 그게 배고프면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이 김정숙 근데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 북한의 체제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이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북한 체제가 선전대라고 하는 중앙당 소속 선전대가 있어요. 그 선전대가 12월 달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김정수,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노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김정숙, 김정일 그 이 우상화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하고, 예? 그러면서 창작곡을 엄청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곡을 이 곡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써달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고이 간직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김정수 그분의 우상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향집 가을밤에 뜰락에 앉아. 그러니까 고향의 집에 뜰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마을 끝이에요. 마을 끝이 뜰락에 앉아 저 하늘을 보니 달이 보이는데 맞죠? 달 보이죠? 달이 밝아요. 그 달은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백수 맑은 물에, 소백수가 어디예요? 소백수 모르죠? 소백수가요 장백산, 중국에서는 장백산,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그러죠. 백두산 밑에 흐르는 물을 소백산, 그 소백산 소백수 맑은 물에 내려앉아서 어머니 그 모유 이야기 속삭이 오네. 김정숙 엄마가 그 북한의 어머니가 소백수 이 신의 빛인데요. 그건 뭐냐면 백두산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감미롭게 표현을 해버려. 창가에 타오르던 작은 등잔불, 아낙네들이 밤에 이렇게 이 초롱불에다가 바느질하는 그 모습에 창가에 비치는 하늘에 높이 걸려 달이 되었나. 이것이 김정숙의 이 항일투사 정신이 김정일에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어머님 등불 심지 돋구시던 모습 오늘도 달빛 속에 어려우네. 야, 이거는요 시중의 시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런데 12월 달에 되면 이거를 하는데요. 내가 아마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치기 때문에. 음치. 여러분, 음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가면 죽어요. 12월 달에 반 죽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가가지고 밥도 안 주고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합창대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실망은 아니고, 실망은 아니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이거 첫 번째 목사님이 걸고 두 번째 제가 걸었어요. 우린 이런 사이야. 그게 좋아할 리가 있나? 안 좋아할 리가 있나? 할렐루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르신 아줌마 아저씨께서는 점잖게 앉아 계시더라고. 아니 어쩌게 양강 나팔이라도 불면 얼마나 좋을까. 챙챙이라고 이렇게 알았다가 또 잊어버렸네. 템플 그거라도 치고 뭐 손에다가 같이 장단을 맞춰야죠. 그게 예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축하하러 오신 분이 쫙 앉아서 축하객을 애들에게 잘해, 축하, 너희들 참 잘했다. 그거 되겠어? 나도 동참하고 너도 동참하고 함께 예수님이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도 색소폰 다시 할까? 심장이 조금 건강해지면요, 폐가 조금 이렇게 다시 회복되면요,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악기를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줄을 쫙 쓰고 여기서 줄을 쫙 써서 내년에 12월 24일은요. 모든 악기, 꽹가리도 좋고요, 나팔도 좋고요, 그 색스폰도 좋고요, 클라리넷도 좋고요, 예, 북 치는 것도 좋고요, 장구 치는 것도 좋고요. 뭐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때?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장단 맞춰서 성령님이요, 실력이 없는 것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장단도 맞춰주시고요, 음악도 음주도 맞춰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정마다 다니면서요, 하나님 갑자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웅클거리는 게 있고,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 정말 저기 그 작곡해봤어? 그건 안 해봤대. 너 그러면 장차 작곡하고 싶어? 자기는 작곡하고 싶대. 야, 하나님이 너게 무슨 이 사명을 주시냐면 새 노래와 새 작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데 기도해. 내가 왜 갑자기 그러면서 나오면서 떨려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안 되면 어떡하겠지? 내가 또 주책 불렀나? 네,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에 가서는 또 진짜 영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슈아미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야, 나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개조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 아니에요. 너도 평강, 너도 평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쁨을 주실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데 그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제가 시를 한 권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이제 공개합니다. 그동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요거 하나만 하고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음식을 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봤어요. 하나님,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던 그 날이 내려오는데요, 하나님,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 찬양을 연습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에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25일 날은 고문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도 찾아오지들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셨나? 여러분, 맨날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요, 며칠만 안 와봐요. 궁금해요. 예.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예? 오늘 시달려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충만한 거, 더 신령한 거, 더 그러다 보면요, 예, 조금 안 좋은 길로 이단으로 빠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강한 게 좀 와야 되는데,
쉬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외롭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비둘기가 딱 한 마리가 딱 와. 그래 놓고 창가에 비둘기가 앉아가지고요,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그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너 여기 들어오고 싶어? 고개를 좀 또 뭐라고 날라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마리가 와.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쫑알쫑알대면서 내가 저기 그 유리창을 통통통 이게 저기 그 이 철장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틈 사이에 똥똥 했는데 안 도망가. 탁탁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더 근데 음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비둘기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비둘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쫙 그레이 칼라를 주위를 덮는데요, 으스스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쫙 하면서 여기가 헐몬사이다. 그 갑자기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뭐 좋은 시는 아니더라도 아까 같이처럼 그 감미로운 시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거 그대로 적어 나와서 어저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옥 철장 넘어 보이는 창밖에는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수없는 별들이 초롱초롱한데 내 마음의 창가에는 희미한 촛불, 풍전등화로구나. 좁다란 마음의 오솔길도 숨막혀 가늘 바 모르고 휘청한다. 창틈 사이로 시베리아풍 찬 기운 솔솔 스며들지만 나의 마음은 샤란의 수선화가 되고 싶어 내 영혼이 갈급하다. 절망의 그늘에 거하니 육신도 가늘어져 가고 있고 휘몰아치는 차디찬 바람 앞에 마음은 들국화가 되어 죽음 앞에 섰나 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려 하나. 마음의 창을 열어보려는데 눈물만이 애통 속으로 들고 살얼음 같은 공포의 기운은 뼛속까지 아려오는구나. 천둥 번개 같은 먹구름이 나를 향하여 오지만 난 오직 변화산을 갈망한다. 천박한 광야 호랑이 굴에 갇혀있는 꿈도 혼동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나의 마음은 큰 바다에 떠밀려가는 돛담배같이 기울어져만 가네. 영적 바하신인 백두혈통 태양신 앞에 선 나 이 역경을 어떻게 견디려 하나.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헐모산만 바라보나이다.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길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이렇게 타락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아니, 그것이 십자가에 지었던 그 이 운명이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이루었던 사건 하나는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6일 후에 헐모산으로 가는 가장 높은 산, 그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지 25년 돼가지고 아물가물하지만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모산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봉이 한 3개 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악의 예수로 오셔서 성장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헐모산에서 자양되었던 엄청난 죄악, 다곤상도 있었고요, 음란한 바벨상도 있었고요,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거기에 인간 따라고, 그래서 네피림을 나서 이 네피림을 살게 했었던 그 지역. 여러분이 다 바산 옥이 얼마인지 아시죠? 키가 9큐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0.457. 그러면 얼마예요? 3.8kg. 3.8이면 여기 이 옆으로는 2kg. 그래서 철장 침대에서 잤다라고 창세기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그 헐모산이 아름다운 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솔로몬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호랑이 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보면은 니무에서부터 단지파가, 왜냐하면 단지파가 북으로 쫓겨나면서 그 헐모사건이 갔을 때 그때까지 그들은 무엇을 입었느냐? 호랑이 가죽을 입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었어요? 소가죽 옷을 입었어요. 양털 옷을 입었어요. 달라요. 호랑이 옷을 입었어요. 그 호랑이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이 서식지라고 지금 우리를 알고 있어요? 중국과 한국. 호랑이 서식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헐모산이 재었던 그 우상의 죄가 영적으로는 지금 백두산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을 저에게 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북한은 꼭 망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헐모산에 변화산에 가고 나서 선포한 게 있어요. 이때다. 내가 이것에 와서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지어달라. 누가 주어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똑같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다. 그걸 얘기하세요. 이 헐모산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장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전환해서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 헐모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17장에는 헐모산에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변화의 산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헐모산에 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통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던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시를 쓰게 했는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북한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작은 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선포할 때 그 딥스테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공격이 사탄 마귀에는 공격을 더 세게 해요.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지 못하면 흔들려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역경을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미가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역사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는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었냐면 그때는 에브라시라고 불렀는데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야곱의 그 첫 번째 아내 레아하고 라헬가 어떤 게 저 설교도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누가 눈이 더 이쁘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더 몸매가 좋고 눈이 더 아름다운지 나도 혼동해. 그런데 혼동하지 않는 게 있어. 그 라헬이 분명히 에브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묻었던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목자가 탄생하였느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러 온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2019년에 풍족하게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집, 우리 제넷 그 위에 큰 딸이 통화하면서 제가, 빡빡머리 깎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빠, 그렇게 설교하러 갈 거야? 그래서, 아니, 모자를 탁 쓰고 앞에다 딱 하니까, 아빠는 폰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야, 우리 큰딸이 그것도 다 알아. 내 속의 비밀을 어떻게 그걸 따라하는지. 야, 그래 놓고 내가 알았어 하고 내가 뒤돌아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네. 저 좋아하죠? 사랑하시죠? 좋아해서 사랑하죠? 아니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려요. 네? 자나 깨나 오직 예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요걸 구해야 될까 말까야 될까?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거는 천당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 보내기도 그래. 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길을 쫙 집어넣고 나서 분명하게 이 안을 탁 들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때 타락하면 안 돼요. 이때 졸지 마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종의 충만한 것을 주께 건설하셨나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시되 다볼과 헤브론, 다볼과 헤브론이 같은 지역이래요. 다볼과 헤브론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백두혈통이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싫어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예,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걸 찬양한다고 이렇게 꽃다발 들고 나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니 성경적이에요. 예, 그건 살살 얘기해도 크게 했다가는 또 고소당할까봐 제가 무서워서. 저도 무서움 많이 타요. 예. 그런데 요거는 덤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 왜냐하면 요 얘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장소를 가는 것은요. 예, 다른 일 제쳐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면 좌시밀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좌시밀이 집회한다 그러면요 꽃가루가 떨어진대. 체험하러 갔어요. 예, 내가 꽃가루가 안 닿아서 나도 실망하고 왔지만 예, 어쨌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엄청난 역사 차세대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하면 온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정도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은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모든 걸 주실 거야. 아멘. 그런 역사가 2019년인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대 현상도 일어나는데 도저히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경도 있죠, 경도. 경도가 32도, 33도 경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지구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이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그거 다 33에 34예요. 미국으로 혹시 누가 어느 선교단체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려고 그러면 그 위로 가요. 그 밑으로는요. 예, 엄청난 죄악이 범하기 때문에 지진으로는 흔들리실 거고요. 그 쓰나미로 죽을 거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가 속에 있더라고. 참 안타깝죠. 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 헐모산까지 가는데 그 헐모산이 33.33이야. 야, 그리고 경도도 33.33. 딱 중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반대 세력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변화산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라는데 안 해?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제물사라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 드린 것보다 시간 드린 것보다 찬양 드린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 때 여기까지 이어지면 끝이에요. 가정 예배 때 예, 손님을 초청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할 때 죽음을 당하지 않는 큰 역사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2019년도 시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